오늘 주일은 1부부터 오후까지 이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온종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또 그 주님을 감격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의 전반적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마치시고 이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앞으로 도달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지점에서 지도자 모세가 곧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난 모든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며 지난 하나님의 행적들을 이제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장차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농경 생활을 통해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첫 수확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드려야 될 감사에 대해 오늘 신명기 26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고 또 수확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거둔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강주리에 담아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그 고백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물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강주리에 담아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풍성한 첫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열매에 대해 아마도 먼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고백해야 될 첫 고백은 수확한 열매에 대한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사 광야 여정을 지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입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도록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정작 많은 이야기들이 이 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되는 본문에서도 오늘 이 성경은 땅에 대한 그런 이제 언급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들의 힘으로 차지하게 된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애씀을 통해 차지하게 된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하신 그런 약속의 땅이 바로 이들이 들어간 가나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또한 그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결과들,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또 그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애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복된 주일에 이렇게 살아가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열매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우리 삶에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늘 우리 삶에 얻게 된 어떤 결과물들,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있다면 첫 번째 감사는 열매의 감사가 아니라 바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것을,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땅에 대한 감사가 먼저였을까요? 열매가 감사가 아니라 왜 이 땅을 주신 그 땅에 대한 감사가 먼저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거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애굽이었지요. 여러분, 애굽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예표하는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들은 노예였고 종된 자였고 학대받는 자였으며 이로 인해 신음하고 탄식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 바로 애굽에서의 지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 속에는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종된 삶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임받은 처지이고 평안이 없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얻게 된 그런 아픔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소출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 소출이 없었을까요? 뭔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경작을 했을 때에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수확들은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다 기속이 됩니다. 다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삶이 지난 애굽에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사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생명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유와 생명이 있고 이제는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는 그 땅으로 오게 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저와 여러분의 지난 삶의 여정을 영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애굽에서 종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갔던 삶이 바로 지난날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시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지난날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즉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는 매여 있었고 죄의 종노릇하며 자유가 없었던 자들, 힘이 없던 자들,
영적인 평안이 없던 자들, 이것이 바로 지난날 우리의 신분이었고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죄의 올무로부터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시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모든 결박된 것들,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끊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에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죄에 포로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고, 그리고 진리를 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삶이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순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참된 자유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그것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구약적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사망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바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지난 삶에 대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이것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참된 안식을 누린 것, 평안을 누리게 된 것, 이것보다 세상에서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열매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의 땅을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의 땅에서 저주 아래 있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성령하여 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땅, 약속의 땅, 기쁨의 땅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세상 향락을 즐기고, 그리고 점점 깊이 세상 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옮겨주시고 변화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간격을 우리가 안다면, 심지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삶에 당장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제 삶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저의 땅을 변화시켜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저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알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 그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 지금 우리의 집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에는 양이 없고 소가 없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결핍된 상황이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절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의 땅에서 이제는 생명의 땅, 약속의 땅으로 옮겨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제 삶을 구원하여 주신 제 삶의 땅을 사망의 땅에서 이제는 구원의 땅,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인해 저는 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삶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생각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열매가 우선적인 감사가 아니라 사망의 땅에 있던 나를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열매에 대해 감사하라. 그렇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토지소산의 만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에서 수확하게 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것으로 제사장 앞에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첫 열매, 첫 태생,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씀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첫 태생, 첫 열매, 첫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체를 상징하는 이 상징성이 그 첫 것, 첫 열매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선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지 그 첫 것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 열매,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이후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삶의 열매들을 다 이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을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이 행위가 이 처음 소상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소선의 만물을 드리는 것에는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얻게 되는 모든 열매들, 이 모든 결과물들이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애씀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땀 흘림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제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신앙 고백, 이것이 소선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행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냥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드려야 될 고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그리고 오늘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붙드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들에 대해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소선의 만물을 드릴 때 오늘의 이 열매의 결과가 이전 오래전에 아람 땅에서 방황하던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신 그 택하심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오늘의 이 결과물, 은혜의 소선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소산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을 펴사 이곳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오늘의 이 소출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수확한 이 첫 열매는 이들이 잠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물을 주며 땀 흘린 가정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소산을 얻기까지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 따라서 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 제 힘으로 제 땀 흘림으로 얻게 된 수확물입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삶을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이 열매를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첫 소산의 만물을 드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소득과 소유와 모든 삶의 기반들, 여러분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만으로 얻은 결과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열매들, 이 모든 결과물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난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 이 모든 소유물을 통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에 대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명기 11장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리고 뒤에 있는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풍요의 땅이 되고 이처럼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결과는 단지 그 땅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그 토양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향하여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뿌린 씨앗에 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싹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공급하심으로 인해 너희가 구하는 이 가나안 땅이 풍요의 땅이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이것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제 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의 여정이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수고해서 제가 땀 흘려서 오늘 이 첫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저는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날 저는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사랑하사 제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돌봐주신 그 은혜의 흔적으로 인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항상 함께 했기에 제가 이 소출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이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비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달 들어오는 월급
월급 통장을 보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달 들어오는 월급 통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거기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는 매달 월급 통장을 보면서 내가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땀 흘렸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수고해서 이번 달에도 이렇게 월급이 들어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수고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또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는 그 우리의 소유 속에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신명기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준비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속에서도 우리가 나타나야 될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드리는 이 예물이 제가 수고하고 제가 땀 흘려 소유한 제 것인데 제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서도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또한 일할 힘을 주셨고,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흔적으로 인해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 속에서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으니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맺게 해주신 열매들이 있습니까? 은혜의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과 일도 사업장, 여러분, 다양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열매가 내 수고와 노력만을 통해 이루어진 그런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부족한 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인한 이 모든 소출물임을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저의 첫 열매를 내어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의 만물을 드릴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죠. 오늘 마지막 11절 우리 말씀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소출과 그리고 열매, 이것을 우리가 거두게 될 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먼저는 감사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11절 말씀이 레위인들과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그것으로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가 얻게 되는 소출과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그런 소출과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담긴 그런 사명이 있는 소출이고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객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토를 기업으로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자력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너희가 얻은 이 소출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수확물인데 우리의 관점으로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인데 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을까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단지 내 힘이 아니라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복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목적은 나만을 위한 삶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신 소출과 열매는 반드시 사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소유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신다면, 이것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그런 소출과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흘려보내야 되고, 그리고 사명이 있는 그런 물질이고 사명이 담긴 수확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얻은 수확물을 왜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 이것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게 되면 은혜로 받은 것들이 반드시 썩게 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받은 것들을 흘려보낼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쌓아두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오늘 잠언 18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견고한 성이 되어버립니다.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의 높은 성벽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고 높은 성벽이 되는 순간 그의 삶은 영적으로 변질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심령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물질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물질을 통해 견고한 성처럼 여기는 그 삶을 통해 변질된 이 영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훈련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물질을 모으지 않도록, 그리고 비우게 하셨고 나누는 훈련을 40년 광야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것으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광야의 양식이었던 이 만나를 거두게 하셨던 법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40년을 걸어오는 동안 그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아 먹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를 거두게 하실 때 한 사람당 한 오멜의 양만 그날 거두도록 하시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욕심으로 많은 양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거둔 것들을 자기의 장막에 몰래 감춰두게 되죠.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반드시 만나를 하나님은 썩게 하셨고 벌레가 생기게 하셨고 냄새가 나서 부패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만나 훈련을 통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여정으로 그들의 삶을 훈련하셨고, 그리고 만나의 유통기한을 하루로 두심으로 너희가 욕심으로 많이 거둔 것, 욕심으로 쌓아둔 것, 이것이 결코 너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 그들의 삶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오멜 이상을 거둔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쌓아봤자, 많이 거둬봤자 다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오늘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에게 만나를 나눠주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 이웃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 그 양식을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만나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은혜와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결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 삶에 맡겨주신 바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소유물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을 위한 것으로 쌓아두는 삶이 되면 복음서에 나오는 한 부자, 자기를 위하여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양식과 재물을 가득가득 쌓아두었던 그 부자가 그 밤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평가를 우리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 앞에 지난날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바라보시면서 여기까지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복의 결과에는 거기에는 사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복들 이것이 사명이 담겨져 있음을 알고 이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제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성령하여